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들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강림주일 이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들을 나누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시작되어졌을 때 흩어졌던 제자들과 무명의 성도들이 이방 지역인 안디옥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주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죽게 더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방 지역 안디옥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바나바와 사울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게 되었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 명칭을 통해서 우리의 또 신앙,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 구원받지 못하고 성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더라도 그 말씀이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인간의 생각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사람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사람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긴 받았지만 아직 그 신앙의 수준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젖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삶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반복되어지는 삶입니다. 교회는 다니기는 하지만 한쪽 다리는 교회에, 또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사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말씀을 들어도 삶의 변화가 더딘 사람입니다. 성장이 더딘 사람이고,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과 기도와 말씀의 중요성은 알지만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척, 말씀과 기도를 하는 척, 그러한 삶으로 근근히 신앙의 생활을 연명해가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주님의 주님 되심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그런 삶을 일컬어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판단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섣불리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난주 말씀 나눴던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힘써 살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육계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육신의 사람으로 구원받고 이제 더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믿음과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은 또 바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자화상의 모습이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진단하고 평가가 되어졌다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덜 성숙한 사람에서 충성된 사람으로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참된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그리고 주님의 심장을 가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영적인 사람으로서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습니까? 주일날 말씀 들은 것을 그냥 은혜만 받고 도전만 받고 그냥 끝나버린다면 여전히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삶이 변화가 없는, 그래서 늘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지 신앙을 점검하고 진단해서 주님의 심장을 가진 영적인 사람으로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접하다 보면 교회에 대한 박해는 언제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초대교회에 임하게 되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의 교회가 생긴 그 이후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될 때에 사내들은 공회원들과 장로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급기야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흩어지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정에 갈 쯤 그들이 약속의 말씀대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그 지역 안에서만 머물러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흩으시고 그들이 흩어졌을 때 비로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원정을 다니면서까지 박해하는데 혈안이 되었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그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후 복음이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이방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또 한 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방 지역에 교회가 생기고 이제 선교의 전초 기지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에 헤로드 왕을 비롯해서 다시 한번 교회의 박해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만 다를 뿐이지 영적 전쟁은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의 긴 3년의 기간 동안 세상으로부터 또 정보로부터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억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역사 이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교회를 탄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박해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대응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지혜를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헤롯 왕의 박해입니다. 우리의 대적인 사당 마귀는 자신의 하수인격인 헤롯 왕을 통해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잠시 보게 되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여기 1절의 말씀에 그때는 어느 때를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11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그 이후에 이방 지역의 제자들이 그리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그것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의기투합하여 함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게 되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 주변으로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처음 안디옥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되어졌을 때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사단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을 이용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1절에 말하는 이 헤롯 왕은 마태복음 2장에서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그 소식을 접하고, 그리고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지역에 사는 2살 아래, 2살부터 그 아래의 사내아리를 모조리 죽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살육을 했던 그 헤롯 왕의 손자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12장 헤롯 왕. 이 헤롯 왕의 이름을 다른 표로 말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고,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는 글라우디오 황제, 그때 로마에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때 글라우디오 황제가 황제로 이렇게 세워지게 될 때 아마도 이 헤롯이란 이 사람이 아마 공로를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왕으로 그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세상에 대단한 권력과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할머니는 이스라엘 역사에 잠시 독립을 이루었던 하스몬 왕조의 혈통이었는데요, 그러한 이유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들에게 공을 들여 호의를 또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고넬료 사건을 계기로 이방 선교를 활발하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점을 가리킵니다. 사실 그동안 유대인의 배타주의가 교회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그래도 다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는 어느 정도 관용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방문해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고넬료 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들의 입에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어디로 퍼져 나갔을까요?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이방을 향해 나갔을 것이고, 여전히 배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성전 중심의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게도 그랬듯이 그러한 사도들의 형태를 극도로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어마땅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그 말들을 듣고 그들은 가만히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를 누가 간파했을까요? 헤롯 아그리빠 1세가 그것을 간파했습니다. 먼저는 통치자로서 로마의 평화를 지킨다는 명분과 함께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먼저 죽이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주변을 살펴보니, 기동장을 해보니 자신에게 어떤 영향력과 지지를 가져들 수 있는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그리 나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한 사내들인 공회원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야고보를 죽인 이후에 누구를 체포합니까? 베드로를 체포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가 죽음을 당하고 베드로가 체포하게 되었을 때에 두 번째, 교회에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헤롯은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인물이었던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 당당하게 베드로를 체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살펴보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사탄은요, 기의 포착의 달인입니다. 얼마나 기의 포착을 잘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하시기 전에 성령의 이끌으심을 통해서 광야로 나아가시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시며 줄이신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얼마나 배고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사단 마귀가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이 예수님의 연약한 부분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40일 금식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배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물들이 다 먹는 거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께서 대응하시는 모습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야고보의 죽음을 기뻐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해진 것입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다가 이제 곧바로 죽이지 못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절기는 애굽에서 해방을 맞은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 절기는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요, 첫날은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무교절로 지킵니다. 마침 베드로를 체포한 날이 무교절이었는데 나라의 경사스러운 이 날에 사람을 사형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다 두었다가 이제 무교절이 끝나면 사형을 집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군인 4명이 내조를 이루어서 6시간씩 이렇게 지키고 교대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2개의 철문으로 그 감옥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힘으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밖에서 사람들이 구출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가 죽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죽게 된다면 교회는 그 중심의 축을 잃고 붕괴되거나 무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큰 위기에 직면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무엇을 했느냐? 그들은 335 모여 깊은 한숨을 내쉬며 여기까지인가?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낙심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위기 상황 속에서 한숨을 내쉬며 낙심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위기에서 교회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까지 옥에 갇혀서 이제 무교절만 끝나면은 베드로가 처형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기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땀이 흘려서 핏방울같이 되어지는 기도가 바로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인들은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이제 끝났구나, 낙망하지 않고
땀을 흘리며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떨어지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무엇에 집중하느냐, 그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그것도 되지 않으면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평소 기도의 내공을 쌓고 있던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드린 기도는 합심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죽게 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교회가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의 싸움은 헤롯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를 주관하는 어둠의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하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잡혀서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모여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 기도했을 때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 벗어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내일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설칩니다. 온갖 생각에 사로잡혀서 후회하게 되고 내가 왜 지금 이러한 상태까지 오게 됐나 후회하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은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내일 순교하면 나는 천국에 간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번민하지 않고 잠을 설치지 않고 깊은 단잠을 자지 않았을까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순교하더라도 나는 내일 천국 간다. 아마도 베드로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었을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며 억울하게 죽지만 내가 내일 죽으면 내가 천국 간다,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에 골아떨어져 잠을 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감옥에 나오게 된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아이가 나오다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알아차리고 문도 열어주지 않고 다시 들어가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문 앞에 베드로가 왔다라고 그렇게 전달합니다. 로데의 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얼굴도 확인하지 않고 목소리만 듣고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나와서 우리를 찾아왔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소식을 교회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지금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사도 베드로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연락해 주시고 기억하셔서 그들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나왔습니다. 감옥에 나온 후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나온 베드로가 그들을 방문하고 찾아왔는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소식을 전하는 여자아이에게 네가 미쳤다, 아닙니다, 정말 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러면 베드로를 돕는 천사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헐! 그들은 황당해서 그 상황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헐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땀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믿지 않고 부정하며 오히려 믿는 자를 이상하게 여기고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그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간절히 기도는 하지만 오히려 응답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하면서 정말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셨는데 믿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 혹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응답을 주셨음에도 그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응답을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데 불신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큰 힘을 경험하게 되고, 또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더 응답받는 은혜가 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의 말씀을 들이대고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할 게 없는 그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 때문이라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십니까? 식사기도 빼고 식사기도 안 하시는 분도 계시죠? 다른 사람도 눈치 보느라고 식사기도 그냥 눈만 떴다 밥 먹는 사람도 있으시죠? 식사기도 안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기도로 마치십니까? 그렇게 못하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일하는 것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과 뜻대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내 힘과 능력대로 내 잘난 맛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 중간에 기도할 시간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중간에 일하다 말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둘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에 기도 시간을 놓치면 중간에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왜 그렇게 잘 아냐고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새벽 시간 놓치고 중간에 12시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야지. 어떻게도 보면 12시가 획 지나갑니다. 12시에 기도 못했으니까 지금의 기도해야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도 힘든데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중요한 내 인생의 생사회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시간을 놓치고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엄청난 위험의 요소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지식과 가치관으로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합심 기도는 교회에게 주신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귀합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혼자 기도하는 거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세 사람이 교회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게 될 때 더 큰 힘이 생기고 도전을 받게 되고 더 하나님의 강력한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는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시작하기 전에 3시간 기도한다. 내가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내가 3시간 기도의 시간을 실패하면 그날의 승리는 사탄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시간을 사수하지 않고 기도에 실패하면 그날은 사단이 승리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너무나 바빴지만 아침에 시작할 때 기도하고 저녁에 마치는 시간 기도하면서 하루에 3시간씩 그 이상으로 늘 기도하려고 무릎 꿇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함께 나와서 함께 합심 기도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주와 동행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반신반의합니까? 어떤 때는 살아계시고 어떤 때는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까? 그러한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하고 기도 은혜를 경험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그런 시간을 갖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할 수 있고
인정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소중함,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무엇입니까? 어떤 위기에 직면했습니까? 그리고 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경험과 힘과 모든 지식들을 내려놓고 지금 다시 기도로 승부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대적인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때입니다. 사단 마귀를 왜 우는 사자로 비유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밀림의 왕자 사자는 배고프면 울부짖습니다. 울부짖는 소리를 통해서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먹이가 포착되었을 때에 굶주린 사자는 결코 그 먹이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울부짖음으로 동물들에게 공포성을 조성하고 그 소리를 들으면 연약한 동물들을 꼼짝달싹 못한답니다. 그리고 그 사자는 매섭게 발톱으로 그것을 낚아채서 포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아주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단 마귀가 하수인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대적인 사단은 세상의 여러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면서 넘어뜨리고 그리고 주님을 부정하게 하고 자신의 수하에 굴복하게 하려고 얼마나 두 눈을 부르키고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교회가 깨어 함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대로 잘 자라고 성장하고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대하는 거 기도 아니면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 가정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이 세상에 일들이 터지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무엇으로 여러분들은 대응하고 계십니까?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잡혀서 죽음의 시간을 기다릴 때 교회는 그것을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게으르고 나태한 일상의 삶 속에서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다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덧입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내 힘으로, 능력으로, 지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적 싸움을 내 힘으로 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오늘 말씀 가운데 깨워져서 다시 기도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교회에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